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복의 고동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굿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슬게 내소서. 우리 마음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이 지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오시 성소의 위장을 열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어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연약한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기억하고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끼어지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용병 하시는 주님 불법하게 주시고서 나를 확실히 하되 내게 구생기는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물품에 주시고서 나는 확실히 하되 내게 성령을 줘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 나라 수용하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현 하시는 주를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더 담대하게 더 주님만 나라 수하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에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11월 15일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저희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과 참이 주님이여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년부 활성화를 부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위여 이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절제와 부정과 부패와 엄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소돔과 고모라를 나무랄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찬양이 중단되어 오늘부터 다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이여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들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종드는 남녀 종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역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신총회가 결정한 대로 태아생명 존정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도 총회에서 제시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태아생명 존정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법이 바뀌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아 생명에 관하여 한번 정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현재의 낙태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낙태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 사라지는가? 올 연말로 이 법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낙태법, 낙태죄에 관해서는 1953년에 규정이 되어졌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낙태죄, 여성이 낙태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또 동의 낙태죄, 의사도 낙태를 하도록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났는가?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두다 보니까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기를 7대2로 판결 나서 이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낙태법이 유효했지만 연말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낙태법이 사라지면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기로 정부에서 하게 되어져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14주, 태아가 14주까지는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24주가 지나면은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하루죠. 숙려 기간을 가졌다가 조건부로 허용한다. 그렇게 법이 완화되는 조건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런 낙태법을 없애자는 여당 의원들의 일부가 있고요, 또 여성계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낙태법이 있다 보면 이 낙태가 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법 자체를 없애자, 쉽게 말하면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기독교계라면 성경적인 입장이죠. 기독교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짐승들의 그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순 총회가 결정하기를 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 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생명을 정의하기를 태아부터 생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도 태아의 생명이 독립적으로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세상적인 입장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법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또 태아를 볼 때 이 태아는 하나의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이 태아는 여성의 장기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야만이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태아도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태아로부터 한 생명체다, 하나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싸웠죠. 한 생명체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태의 과정을 거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배에서부터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배에서부터, 태중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낙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법에 관해서 성경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제 법이 완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여성의 장기에 불과해서 여성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산생명윤리소 이명진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사망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의사가 판정 내립니까? 사망 어떻게 그렇게 판정 내립니까? 무엇이 중단될 때에? 심장 박동이 중단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지죠. 뇌사는 뭐냐면 뇌는 죽었어요. 근데 심장은 뛰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려면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근데 태아로부터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고신총회가 자료로 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을 좀 어둡게 하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불을 어둡게 하시고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낙태를 할 때 기구를 안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심장 박동수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이의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그런 것을 보면은 태아의 생명도 분명히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썼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우리 기성세대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뭐 한 집에 5이 저도 형제가 5남매인데 와글와글 앉아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또 경제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정책을 펴기를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지요.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와서는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1983년 이후로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자 아이의 숫자가 많고 여자 아이가 숫자가 적어져서 이러다 나중에 참 신랑이 신부감 구하기 힘들겠다. 그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하여 교회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교인들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살아보자. 교회 분위기도 하도 힘든 세상이니까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성장 위주의 그런 교회 형태, 그런 가운데에 이런 점들을 강구한 그런 잘못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이 재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큰 재난입니다. 나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교회도 그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적이 있고 뭐 낙태하는 성도들을 책망한다거나 시벌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자문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아생명 존중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지 낙태법 개정을 우리가 반대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무지하게 행했던 죄부터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낙태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되면 참 건강한 사회죠. 낙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태를 분명히 죄로 단정하고 그것을 막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세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개정이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낙태법 자체가 없다면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낙태 자체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낙태법 그 자체를 반대할 것인가? 개정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입장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아니 낙태하고 이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 본문을 받고 나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4절과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였다. 가정을 이루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분명히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제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뭘 꺼냅니까?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헤어지라고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앞에 이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이혼을 하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무 아내를 쉽게 버리니까 그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 없이 이혼 정서라도 써서 이혼을 해라. 이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음행의 이유 외에는 남녀가 이혼을,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음행이 뭡니까? 이는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가 끼어지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란 것은 뭐 기뻐 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혼을 막아보자 한 것이지 이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란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복수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만들고 당연히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하도 사람들이 악하니까 눈을 다쳤으면 눈 정도 해야지 그 이상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하실 때도 이웃 사랑과 용서의 법에 관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법법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눈을 다쳤으면 눈을 상하게 만들고 귀를 다치게 하면 귀를 상하게 만들고 복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치게 복수하지 마라, 참아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낙태법에 관하여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낙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한 해에 150만에서 무려 200만 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나마 더 막을 수 있다면 낙태법을 만들어서 막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어떤 여성계 사람들은 아예 낙태법을 만들지 말자, 낙태를 마음껏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부가 낙태법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이 법이 사라지면 이 죄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낙태법을 만드는 것까지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될 낙태법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프로라이프 그룹 등이 이제 노력하는 것은 14주도 아니다. 정말 낙태하려면은 진짜 14주도 이미 하나의 인간 생명체다. 더 낮추기를 노력하고 있고 또 교회도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만이 더 악으로 행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선 기독교인 의사들이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 의사들이 우리는 낙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지지하고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낙태는 해서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이 태아 생명을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제가 일부 예배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 해서 이메일로 또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몰라서 행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정지하기보다도 도와줘야 됩니다. 미혼모도 있지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생명 존중기를 지킬 때 왜 총회가 한 주일 헌금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한 이유가 액수의 중요성보다는 그 정신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 미혼모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교회가 낙태를 막아보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이어서 총회가 나누는 용서와 이제 회개와 용서의 말씀도 나누고 또 성령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야 됩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제 6계명을 어긴다. 태아는 하나의 인격적인 생명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이런 낙태법, 이 모든 것들 결국 뭡니까?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들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하고 교회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잘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들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더욱더 생명을 존중이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총회가 나누는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아를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 여성과 남성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필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치 않은 임신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으로 알고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종회 성도 일동, 이어서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종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 자율 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려 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아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법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즉 이혼은 안 된다가 대원칙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제한 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 정서라는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다. 낙태의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합하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하는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법 개정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고신교회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조망 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하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하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은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하나,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은 태아 생명 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 교회가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하나, 과거 국가의 산하 제한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하나,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낙태 금부 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대한야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제70회 총회장 박영호 목사회의 종대 일동 그렇게 성명서를 저희들이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태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선한 뜻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신총회 교회들이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늦게나마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밝혀서 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명을 존중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끼어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신지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에 따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더욱더 복을 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이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아울러서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코로나에 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한 20%, 그렇게 80%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가 옮기는데 다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은 통계를 보니까 한 20% 정도가 다른 사람이 옮기는데 조건이 뭐냐? 산밀, 밀폐, 밀집, 밀접. 가까이 모이면은 작은 장소에서 모이고 가까이 하면은 이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넓은 교회당을 주셔서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당분간 점심 식사, 오후 예배까지는 힘들지만은 마스크만 잘 써도 충분히 방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여서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겠다. 지금 통계적으로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특히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지난 전반기에 못했는데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가 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문답 공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대 우리 성민군 오늘 이 시간 안 왔죠? 예, 우리 성민군 12일 논산훈련소 입소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계 소식 보시고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아이 첫 출석이 있습니다. 장호림 집사님, 최가림 집사님, 둘째 장호연이네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은 제가 못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호림 집사님, 최아란 집사님 가정에 둘째 우리 호연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되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첫 예배에 아이가 출석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지혜와 기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신 것처럼 우리 호연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훈 집사님 위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를 다주셔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 주의 공개로 잘 양육하여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또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 자라날 때 모든 선한 여건 가운데 복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귀한 한 생명을 또 받아들입니다. 우리 호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며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